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했다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을 그 앞부분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아기를 갖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선포하면서 요단가에서 세례를 줬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 그러면 모를 사람이 없는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엄마 엘리사벳 배에 잉태되고 나서 6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난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 전통은 6월 24일을 성 요한의 날로 오래전부터 지키고 있는데 개신교는 좀 약하죠. 근데 성축일, 성 무슨 날, 이 날짜 정한 것을 지키는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많이 받고요. 이것을 큰 축제로 하는 모습은 남미 쪽에 있는 스페인 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남미 쪽 교회들은 아주 이 날을 크게 하는 그 성 요한의 날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요. 그 날짜가 6월 24일. 예수님 탄생보다 6개월. 이래서 여섯째
다레라고 하는 말로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크게 성대하게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별 생각도 안 드실 텐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 특히 다른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말씀을 전할 때는 이 귀절이 좀 새삼스럽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처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가봐라고 하는 말씀한 걸 누가 봤을까? 이게 오늘은 참 새삼스럽게 이렇게 옵니다. 이걸 발설한 사람이 있다면 검찰이 막 추적을 해가지고서 누가 이걸 발설했나 하면 마리아밖에는 없을 텐데 그 말을 믿어도 되는 건지 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덥석 받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불러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는 걸 하나도 보지 않은 하나님이 보냈구만 뭐 척 받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대답이 마음속에서 시원하게 되게 되는 말씀이 서로 전하고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 약혼을 한 처녀인테 가가지고서 무슨 말씀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그 여자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래요. 오늘 말씀은 새삼스럽게 그렇게 마리아는 그때 몇 살이었을까? 그 생각도 참 궁금해지고 조금 궁금해져요. 조금. 좀 더 많이 궁금해지는 건 어떤 타입의 처녀였을까? 이거는 좀 더 많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궁금함 가지면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원래 그는 떡잎부터 다르듯이 특별해서 속이 아주 당차고 담대해서 뭐 이런 거 안 찾아도 됩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처녀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데 성모 마리아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로마 카톨릭 성당에 서 있는 마리아 상이 생각나질 않고 그냥 십자가 달린 아들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그 여인이 생각이 나요. 남들은 그렇게 높임을 받는지 몰라도 그 아들로 인해서 얻었던 기쁨은 얼마고 그 아들로 마음 졸인 날 수는 얼마일까 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길과 별반 차이 없었다 생각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대하시면 됩니다.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처녀가 놀라고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사가랴는 놀라고 무서워했는데 여기 놀라고 이런 인사가 어떤 인사인가 생각했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 성경도 찾아봤어요. 이 말이 좀 다르게 봐도 되는 말이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사가 어찌 되면 이 인사 뭐 특별할 거 없잖아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믿는 자들의 옛 편지들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을지어다도 안 해요. 그냥 이 집에 주의 평화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있어라 마라 이런 표현 없이 이건 다 아는. 근데 이 인사를 받고는 이런 인사가 어떤 일일까 생각했대요. 당차요. 처녀들이 당차요 원래. 총각들은 부실해. 근데 저에겐 이게 조금 더 묵상하니까 다가와요. 이거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닌데 이 인사 뒤에 뭔 내용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저에게는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인사를 내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천사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다윗의 조상 다윗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야곱의 집에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저는 여기에 조상 다윗의 왕위, 야곱의 나라의 왕, 영원무궁하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구체적인 것으로 볼 일은 아닙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와서 33년을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33년 계셨던 그분의 삶도 그랬지만 그의 인생도 그렇게 짧았는데 왕이고 영원히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더 영적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모습을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백성들의 모든 총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그가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렇게 보는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초라하게 살다가 33년, 30년 남짓 살다가 가셨던 분으로서 영원하다, 그 나라가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이 처녀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대요. 저는 아니 천사가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알고 그러면 내가 지금 약혼을 해서 그 이제 남편이 될 그 요셉과 같이 살며 잉태하게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도 될 텐데 그냥 네가 그냥 처녀로서 바로 잉태할 거야. 이렇게 받았대요. 그거는 뭔가 생략이 됐는지 이 본문 안에 아니면 천사가 얘기할 때 이미 그 느낌이 딱 오도록 얘기했는지 몰라도 저는 처녀가 좀 앞서서 받았나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 아들 낳는데 그 애 나오면 예수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즉시에 받게 되는 잉태되고 라고 하는 걸로 받았다라고 봤는데 그게 틀리지 않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 크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봐도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처녀가 그렇게 넘겨짚은 것 같은데 얘기를 해요. 천사가 그거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는데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여기에선 좀 문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들이 조금 아까 사도신경을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요 맨날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들어 있습니다. 동정녀, 결혼 안 한 처녀가 애를 낳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다 고백했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이럴 수가 있어? 하세요? 안 해요? 관심 없어요? 그러죠. 오늘 말씀 그만해야 되겠네. 도사들하고 앞에 있으니 할 말이 없네요.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예수님 당시서부터 소문은 많이 돌았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거는 로마 군인의 지나가다가 이상한 짓을 해서 나온 사생아야. 뭐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이유가 아니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이 그리 놀라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혼자 남으면 어떻고 둘 남으면 어때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께서 남자 만들고 기어이는 또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만들어준 그 배려가 놀라울 뿐이지 아니 혼자 있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야 진짜 기어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일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일 아니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이상해요. 우리 다 같이 이상하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통성으로 가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얼마나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것이 맞다 안 맞다.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요. 없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하려면. 너희 하나님 있는 거 증명해봐. 없는 거 증명해봐.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도 막 창조냐 진화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냥 그거를 싸움할 게 아닙니다. 학문은 가설이에요. 믿음은 그냥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과학이 싸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건 싸울 리는 그냥 신념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이 가설이 맞아 라고 하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인 것을 믿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하메노에 가가지고 장로님들 면접을 하는데 장로님 후보 되시는 분이 얘기를 뭐 하시는 분인데 창조과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신이세요? 직업이세요? 그랬더니 반직업이었더만요. 옆에 있던 위원장 목사님 성함 제가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성함 이래요. 할 말이 태산 같으나 기다리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 안 했어요. 창조와 과학, 창조과학회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사학회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믿음의 세계에 없는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끝. 증명해봐. 누가요? 누가? 증명해봐. 딴 사람 아닙니다. 본인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나. 이거 그런 거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신기한 건 오늘 말씀에 좀 같이 여기서 가주시기 바라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동정녀 탄생을 했는데 나오는 건 아기예요. 아기는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극히 크신 분의 높으신 분의 능력이 임해서 일어나는 일을 너무 평범한 데 집어넣은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했다면 동정녀로 낳는지 사생아로 낳는지 그냥 애 낳고만 하는 거기에 동정녀의 탄생으로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제대로 능력을 잘 쓴 것 같지 않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소린지? 전무후무하게 남자와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면 좀 그냥 눈에 딱 띄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턱 나오고 이 사람은 동정녀에서 나왔어. 이 얘기는 그럼 어디 가서 딴 놈 씨를 받았구만. 뭐 이렇게 해도 할 말 없는 이런 일로 왜 집어넣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저의 이번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일상의 뒤에 하나님의 전능한 분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오늘도 뻥뻥 불꽃놀이 하듯이 세상은 전무후무한 걸 계속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 있는
그 씨앗 하나 심으면 여기서 자라나서 이렇게 되는, 여기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나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아기를 낳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누구나 봐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상으로 구석구석 임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체험했어요. 이거 체험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이 동정녀 탄생이라서 지금까지 왜 그러면 기어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했을까? 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게 했을까? 이거 신학적인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뭐 원죄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 못 들으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돼요. 우리 장로 고시에 보면 그런 것도 나와요. 죄는 뭐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고 자기가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원죄하면 자꾸 이렇게 자식을 생산하며 전달되기 때문에 남녀의 관계에서 그 죄가 있어 라고 하는 해석이 있으면서 옛부터 기독교 안에서는 성적인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 해석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같이 하는 것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데에서 연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아기가 동정녀 탄생으로 나게 하셨을까 하는 이 질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내셔라고 하지만 또 다른 것으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동정녀로 탄생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은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본문에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끔 하는데 동정녀 탄생이라는 동정녀나 아니나 별 차이 없는 이 방법을 쓰셨을까? 제 말 이순옥 권사님 딱 알아들으셨네. 다른 분들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찾아봤어요. 다른 나라 이름으로가 뭔가 하면요. 동정녀로 탄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라는 것으로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름으로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효과 면에서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동정녀로 나오게 하는 것보다 좀 다르게 나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 표현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할 바에는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게끔 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말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신 분 고개를, 못 알아들으신 분은 옆으로 확실하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래 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동정녀라고 하는 동정녀로 탄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게 애기 하나 나오는 것을 그 방법을 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딱 보게끔 그냥 아예 그냥 마박에 좋은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좋은 방법 많지 않겠어요? 차라리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 뭐하러 애기로 나와? 그냥 으르르 뚝 떨어지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 세기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디베리우스 황제 14년경에 그냥 딱 성인으로 나타납니다.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고 하면 좀 다른 방법이 낫지 않겠어요? 제 말 여기까지 알아들으시겠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다. 거기서 답이 뒤집으니까 답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대요. 하나님은 눈으로 확인하게끔 하기를 원치 않으셨구나예요. 답이. 이 답이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낼까요? 다 알아들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은 보게끔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대요.
귀 잘 생각하시면 답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딱 보이는 자리가 어디? 부활? 부활 몇 명이 받는지 몰라도 부활.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게 부활이라고 하는 방법이면 우리 주님이 몇 번 부활해야 돼요? 매일 부활해야 되겠네요. 한국에서도 부활하고 이스라엘에서도 부활하고 2000년 전에도 부활하고 계속 부활. 구름 타고 내려오면 그냥 아기로 안 내려오고 구름 타고 계속 내려오면 오늘도 나시고 오늘도 내려오시고 이렇게 아예 또 다니시지 그냥 매일. 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맞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기는 원하시는데 보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으면 무슨 방법으로 하셨어요? 안 보는 방법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신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나라 야곱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을 뭘로 보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동정녀 탄생을 굳이 하신 이유라고 저는 오늘 말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일상에 적용할 때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기 정확하게 오늘 제가 예까지도 가져왔으니까요 보여드릴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어떻게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리라의 반대말은 뭐예요? 네? 뭐라 그랬어요? 네? 의심? 그 뜻은 아니고, 예, 그렇죠. 그건 아니지. 제가 지금 뭐 얘기했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의 반대로 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반대는요. 믿음의 체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생활을 하니까 믿음으로 오는 보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그것을 확증하는 그 어떤 체험으로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씀을 적용을 본인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 하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 역시 우린 하나님은 사랑해 하며 우리는 사랑을 자꾸 확신하며 증거를 찾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 건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돼요. 내가 체험해야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이미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면 아멘 하고도 그것이 확실한 거라는 걸 어떻게 알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아멘 우리가 했다면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속을 뒤져보면서 맞다라는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이 길어졌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해버릴게요. 부부가 사랑하시죠? 이제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젊은 부부들 앞에 있어야 제가 좀 이게 좋은 거거든. 부부가 사랑합니다. 근데 당신 나 사랑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못 삽니다.
내 남편은 날 사랑해. 내 마누라는 나를 사랑해. 하고 가는 거지. 아, 사랑하는구나. 사랑해? 이렇게 못 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나? 하나님 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온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믿음이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철컥 받고 가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곰곰 생각하면 모든 인생을 떠받치는 이 사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 근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 내가 속물 같아도 뒤지고 보면 우리가 믿음을 전제하고 그 다음을 가는 거지, 믿음 없이는 이 사회가 무너집니다. 부부관계 무너지고 부부 자식 무너지고 친구 관계 무너지고 이 사회가 국가에 대한 신뢰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지금까지 큰 힘을 주고 있는가라고 기억하면서 더욱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다가 우리가 다시 또 정신 차리고 근데 내일은 어찌 살고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렇대요. 믿음으로 살고 승리했으면서도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길이 하나 있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가게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훌떡 또 인간적으로 간대요.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하도 많고 죽을 일만 쌓여 있습니다. 그 인생 사는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삶의 폭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그것을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도 않는 모습으로 애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하시는 그 방법을 택해서 기어코 믿음으로 철컥 받아들이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겪는 어려운 일들 안에서도 여전히 이전의 능력을 발휘하고 광채를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모습의 증거로 동정녀 탄생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도 승리하게 하고 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제는 일이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다가 오늘 또 그렇지 않을 때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날 때부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환난에 건지시고 세상 사람들 다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 진짜? 라는 말이 남에게서 나오기 전에 내 속에서부터 덜컥덜컥 나오는 그런 삶 살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한 길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되기를 첫째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서 제가 또 깨달아 가지고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고 어느 날 경각간에 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만큼 살다 보니 그렇게 당장은 없어도 되는 것과 같고 무용지물 같았던 그 믿음, 인생 중에서는 찾을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것인데 어느 틈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할 때 나를 얘기하는구나 하는 믿음의 길 가게 된 거, 이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 나이 들어가니 점점 깨닫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이 돼서도 철없어서 두리번 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말씀 가운데 복음으로 교제케 하시면서 기어코는 믿음으로 시작한 길 끝까지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들리며 찬양드리오니 하나님 꼭 받으시고 끝까지 우리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한 그 고백을 하는 승리의 삶 살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